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 올바른 신앙 고백, 죄의 용서가 아니고 죄와 용서인데 주부에 좀 잘못 나왔어요. 점 좀 찍어주세요. 죄와 용서. 죄와 용서. 신앙 고백이 같아야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냥 동호회지. 그래서 여기 사도신경에 나오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부터 시작해서 그의 영원한 나라,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지막까지 이 고백 한 절 한 절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진단에 맞춰서 이 기준에 의해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소나무 뿌리를 붙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붙들고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하든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그냥 개모임입니다. 그냥 조직에 나가 있는 겁니다. 이 조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바로 알기 34번째. 오늘 죄와 용서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배우셨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죄와 용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만 다룰 겁니다. 여러분, 죄 얘기하면 사람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좋아해요, 싫어요? 성도는 죄 이야기가 나오면 죄 이야기가 나오면 긴장하셔야 돼요. 성도는. 그리고 민감하셔야 돼요. 2013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 범죄 시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계는 시계인데 무슨 시계? 범죄 시계. 2013년 경찰청 자료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의 김현 의원이 이 5대 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연합뉴스에 나온 겁니다. 기자는 장혜진 기자. 2013년 9월 9일. 네, 나왔던 기사입니다. 5대 범죄 시계 발생 현황. 5대 범죄가 뭐죠? 뿌리를 뽑자고 막 외쳤잖아요. 마약도 들어가냐? 어떻게 마약부터 나오지? 살인, 강도. 살인, 강도는 같이 들어요. 강간, 폭행, 강간. 그 다음에 절도. 그 다음에 폭행. 그 다음에 뭐지? 하나, 둘, 셋. 강도, 살인, 강간, 절도, 폭력. 이렇게 5가지. 5대 범죄. 근데 이것이 2013년 7월까지, 1월부터 7월까지 일어난 것을 데이터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남은 거죠. 뒤에도 8월부터 12월까지는 더 나오겠죠. 연말에 더 나잖아, 사고가. 1월 달보다는 저 뒤에 12월 달에 많이 나잖아요. 연말에. 그거 빠진 거예요. 8월부터 12월 달까지 빠진 건데, 살인은 9시간 20분 24초마다 한 건씩 발생. 9시간. 9시간 20분 정도마다 한 건씩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놀라지도 않네. 그냥 제 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피살돼서 죽는 사람이 9시간 20분마다 한 명씩 죽어간다고요, 지금. 아유, 진짜 간땡이가 벗나.
아니, 아무 무고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떤 무고하게 그냥 내가 누구를 친 것도 아닌데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강도 6시간 14분 24초 6시간 14분 만에 한 건씩 일어나. 강도. 강간, 성추행, 강간 25분 12초. 그러니까 지금 25분마다 한 건씩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 아니고 2013년도 마지막 이 통계예요.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2018년 아직 안 나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2013년도 하고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25분마다 한 건씩 강간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어요. 절도 몇 분 만에 일어날 것 같아요, 절도는? 예? 맞춰보세요. 15분? 1분 53초마다 한 건씩 일어나. 절도. 그럼 폭행은? 폭력은? 30초? 앞에 절도하고 1초 차이예요. 1분 52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여러분은 멀쩡하게 살아서 지금 여기 계신 거고요. 그 피해를 지금 받고 있지 않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게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걸 범죄 시계라고 합니다. 지금은 더 빨리 돌겠죠. 범죄 시계가. 더 짧아졌겠죠. 시간대를 보면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 밤에 일어난다. 밤은 뭐가 지배해요? 밤에 만나면 그 아가씨가 그렇게 이쁘네. 밤에 불빛 아래 있으면 얼마나 이쁘냐.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결혼한 사람 한둘이 아니야, 이 세상. 아침에 눈 떴는데 이게 아닌 게 늦었어. 밤에 일어나, 밤에.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이런 범죄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이런 범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피해를 받고 피해를 주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끊임없이 일어날까? 이거 우리나라만 얘기한 거잖아요. 전 세계는 어떨까요?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가 끊임없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까, 적게 일어날까? 그런데 죄에 대한 얘기는 해, 안 해? 교회 갔는데 여러분 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여기만 다녀서 모르나? 죄에 대한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죄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싫어해요. 여러분들처럼 여기 지금 멀쩡하게 앉아있질 않아요. 내가 왜 저런 소리 들으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인식이 되어지고 바로 알면 내 인생은 풍요로워져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성경은 왜 이런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 해결책은 도대체 뭘까? 성경은 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 문제를 죄라고 말해. 그냥 죄. 여러분, 죄라고 하면 두 가지의 개념으로 성경 속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크라임입니다. 크라임은 사회 구조 속에서 인간들이 정해놓은 법률, 그런 법률을 어길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너와 내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면 힘들어져.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넘어서면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crime. 또 하나는 sin입니다. sin. 이 sin은 인간 내면 깊은 곳에 뿌리 잡고 있는 뿌리의 뿌리. crime은 열매, 겉으로 드러난 열매라면 sin은 이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 죄, 이 sin.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도 도둑질한 적 없고, 나는 누구에게 뭘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뭔 죄를 졌단 말이야? 아니에요. sin이 있다는 거예요. 그 sin이 뭘까?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그러면 죄가 뭔지 알겠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가 뭘까? 누가 물어보든지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여기 관역이 있습니다. 성경에 죄라고 하는 단어를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있는데 저쪽에서 활을 탁 쐈어요. 여러분들이 쏘셨어요. 쏘았는데 관역에 많지 않고 옆으로 비껴나갔어. 아니면 관역 앞에도 못 가고 앞에서 뚝 떨어져. 삥, 툭. 쐈는데 팅, 툭. 또 강하게 가는데 옆으로 비껴나. 이걸 하마르티아, sin, 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상태가 죄라면 하나님은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실까? 뭘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죄라고 부르실까? sin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10가지의 계명. 요것을 하나님은 근거로 두십니다. 자, 묻습니다. 자, 십계명 이렇게 돼 있어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3계명은 내 이름을 모르네?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10계명부터 외워야 되겠는데?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라. 주의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이게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 나머지 5계명부터 6가지의 계명은 인간을 향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인간을 향한 첫 번째가 뭐죠? 내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하라입니다. 인간 사랑의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미 신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다고. 예, 이미 신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뭐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컨닝 좀 해라. 산송가 뒤에 있다. 여덟 번째,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서. 10번째,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근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자, 이것이 10가지의 계명인데 이 10가지 계명이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셔서 너무 좋아. 나의 기준을,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기준이 되고 내가 벗어났는지 지금 이것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어떻게 지켜?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불편해요? 행복해요? 뭐라고? 불편하다고? 죽는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아깝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소중하고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저절로 내 삶에 옮겨지게 돼 있다고요. 아멘. 그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거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거든요. 사랑에 대한 얘기. 십계명은 사랑이에요. 딱 짜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지. 이 십계명이 관역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비껴난 것이 있으면 빨리 체크하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다른 신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찾아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얼마나 많아.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돈이죠. 돈. 그래서 돈 하다가 똔또이 돼요.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지 하지도 않으면 주야 주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속에는 자기 실리와 이익과 자기의 그 모든 욕심이 다 야망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정말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하셨죠? 이 예배를 나오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셨잖아요. 이게 거룩하게. 거기서 만약에 여기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곳에 빠져 있다 그러면 이미 나는 크라임의 상태로 갈 가능성이 이미 충분합니다. 내가 현재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이 신에서 지금 걸리기 때문에 크라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 사람 사랑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참 부모는 새끼가 70, 80이 먹었어도 그 새끼는 늘 어린애예요. 어른이 되면 힘이 없습니다. 모든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거 모릅니까? 어른들로 하여금 뭔가 하실 수 있게 해야죠. 저희 어머니는 조남이 이자, 내자, 현자십니다. 이 여사님 안기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이렇게 안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야. 50이 넘은 아들이 거기 눕어가지고 50인 뭐 어머니는 90이 넘으셨으니까. 너 무릎 베게 하고 팔 베게 하고 안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어머니 계셔야 돼요. 충분합니다. 이놈의 세상이 돈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가난하고 없고 부족하면 돈도 없으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배운 것도 없으면서 그거 그대로 그 새끼한테 당합니다. 지 새끼한테. 아시겠어요? 내가 애들한테 보여준 게 있어야지. 우리 애들한테 보여준 게 있어야지. 우리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애들이 똑똑히 봤다고요. 그러면 그 애가 다 자라서 내가 힘이 빠질 때 나에게 와서 머리 빗질 해주고 머리 묶어주고 목욕시켜주고 아버지 어머니 그럴까요? 미치겠네. 돌아가시지도 않고만 이런 소리나 있었구만. 이제 애들이 언제까지 사는 거야? 아, 하나님은 왜 안 데리고 가는 거야? 막 이런 소리 했었구만. 그러면 그 새끼는 또 지 새끼가 그거 또 봐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장수한다는 것이 생명의 장수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그 장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방식이 서투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좀 애교 부리면 안 돼. 그냥 팔목에 이렇게 해주고 김밥 좀 봐주세요. 콧구멍 좀 털 좀 깎아주세요. 좀 하면 안 돼. 애처럼 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컸다고 폼 잡고 어머니 이러고 다니. 아유 참 애기 노릇 좀 하세요. 애기 노릇 좀. 아이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이예요. 내 자식은.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나이도 돼. 닭이 반응하잖아요. 옳다고. 제 아멘이야 아멘 지금. 아멘. 부모를 공경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살인하지 마라. 십계명 옛날에 하셨죠. 살인이 누구를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고. 서서히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서서히 피말려 죽이는 거 예? 그만하자. 서서히. 그거 둘이 살으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세상에 그걸 탈탈탈탈탈탈 무슨 참기름도 그런 참기름 탈탈탈탈 볶아 막 달달달달 볶아 달달달달달 아주 그냥 맨날 튀어 그냥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이놈의 집구석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달달달달. 저녁에 신랑이 퇴근해서 오면 또 달달달 볶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스트레스가 딱 바뀌어. 스트레스가 꽉 오는 거야. 막 신랑 올 시간 되면. 이런 거지 같은 인생 살지 마. 형제님들 아셨어요? 대답이 시원찮다. 아시겠습니까? 아 남편 돌아온다 그러면 막 신이 나고 행복하고 뭘 준비할까 김치찌개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일까 막 이런 기대감이 아내들이 가지고 있어요. 아내들 정신 차리세요. 밖에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들 챙기는 거예요. 아내들은 아시겠습니까? 이놈의 사회 구조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말이지 지금 따뜻하게 맞아주고 아 나도 집에 들어가면 외톨이야 요새. 집에 들어가면 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거 집이 아니야. 안 돼요. 서서히 죽여 막 사람을 고통스럽게 서서히 살인. 가늠하지 마라. 왜 기웃거리는데 잠깐 그래. 그 남자들은 뭐 나이가 60, 70이 돼도 이쁘냐잖아. 10대에도 이쁘냐? 20대도 이쁘냐? 소개시켜도 이쁘냐? 50대도 이쁘냐? 60대는 괜찮아? 계속 이뻐야 돼. 아무리 꽃이 이뻐도 계속 그 이쁜 꽃 계속 쳐다봐봐. 이쁜가? 아니잖아요. 이상한 데 기준을 두고 막 계속 달달달달하고 간음하잖아. 간음. 내가 누구와 동침해야만 간음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이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이 관역에서 이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자꾸 비껴나가는 거예요.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도적질하게 남의 마음을 훔쳐가고 막 다 훔쳐가 버리는 거죠. 뭐 물건만 훔치는 게 도둑인 줄 아세요? 다 훔쳐가 버리죠. 또 뭡니까? 거짓말하죠.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다 기록돼 있다. 거짓말하죠. 또 마지막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래. 내 이웃의 집에 벤츠를 타고 다니든지. 벤츠가 제일 좋냐? 요새 차? 뭐가 좋아요? 롤스로이드 다 배웠어. 롤스로이드를 타고 다니든지 티코가 안 나오나 요새? 모닝을 타고 다니든지 뭘 타고 다니든지 네가 관여할 게 아니란 말이지. 나는 너에게 준 너의 가정에 준 행복이 있는데 왜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데. 10가지 계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자꾸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죄 속에서 계속해서 파묻혀 있어. 계속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라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폭력을 쓰기도 하고 여기 5대 그것 때문에 이용하고 사람을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크라임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온다면 그 죄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죄의 위치는 어딜까요? 밖에? 세상? 어디 있어요, 죄가? 어디? 어디 있다고? 아이고, 역시 배운 사람들은 달라. 참 배운 여자, 배운 남자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야. 그게 부패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대.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들은 모를 수 있다. 사람들은 눈 속일 수 있고 다 속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죄의 위치가 어디냐면 마음에 있다 얘기야. 하나님은 그 폐부를, 그 엑스레이 이 안에 찍는 걸 뭐라 그래? 엑스레이 뭐 MRI 여기까지 찍냐? 흉부 찍는 건 엑스레이 아니나? 어쨌든 찍어 막 MRI, MRA 막 찍어야죠. 내 폐부를 살핀다. 내 폐부를. 죄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죄야. 그게 신이야, 신. 크라임은 겉으로 드러난 거고, 신, 그 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지금 무슨 동기가 움직였냐? 지금 이렇게 행동으로 나왔는데 무슨 마음의 동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 속일 수 있다니까요, 사람. 그러나 그 동기가 악하다면 이건 죄예요.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계속해서 꼬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마음에 위치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니까 짝짝 달라붙으세요? 만약에 그런 분 계시면 큰일 납니다.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불편하죠? 근데 이게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죄인인 인간에게는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가 우리의 평생 숙제예요. 저나 여러분의 이게 다 있어요. 없는 게, 나는 그런 적 웃기지 마세요. 다 있어요. 이 12가지 중에 안 걸리, 몇 퍼센트나 걸리나 봐봐. 스스로 판단해봐. 음란, 도둑질, 살인 아까 얘기했죠.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 아니라고 그랬어. 미워하고 막 이런 것도 다. 간음, 탐욕, 악독, 악한 말 하는 거. 속임, 사람 속이는 거. 음탕. 뭐예요? 이 뭐라 그래? 뭐라 그러죠? 간교한 걸 얘기하는 간교.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다 있어요. 다. 그걸 어떻게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걸 처리해 가느냐가, 그게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이 차이예요. 다 있어. 하나님이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는지 다음 시간에 봐요. 자, 또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아직 실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죄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마음속에 있지만 이게 실행에 옮겨져서 누군가에게 이게 증거물로 붙잡히거나 뭔가 어떻게 되면 뭐 구속되겠죠. 그게 안 일어났다고 해서 내게 문제가 No. 하나님은 내 폐부를 살피신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 있다. 반드시 받게 돼 있다. 강도는 몰라요.
예수님은 이 죄의 뿌리가 마음속에 품은 것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더 나가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28절입니다. 5장 28절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성추행 사건이나 이 강간범들의 특징은 어린 시절에 이 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에 대한 첫 경험이 잘못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면서 계속 관점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에 이상한 비디오나 이상한 책자나 이상한 것들 가지고 있는 분들 빨리빨리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혹여라도 아이들이 그것에 노출이 되고 그것을 소유한 분이 우리 엄마 아빠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는 그의 미래의 이 성의 개념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게 얼마나 신비하고 소중한 것인지는 모르고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추행, 강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위급들도 다 그런 거예요. 나이 먹으면 뭐예요? 이게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혹시 그렇게 하셨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그의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그렇게 그 방식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5대 범죄? 예, 뭐 5대 그 5가지 한 가지씩만 하겠어요? 걔네들이? 살인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씩만 하냐고요. 저기 교도관님? 그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꼭 한 가지만 걸리지 않죠. 살인했으면 거기에 뭐 절도 뭐 다 걸리잖아. 막 몇 가지씩 걸려가지고 얘는 이거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교육을 받다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요? 그러면 수원으로 갔는데요. 왜요? 다른 사건이 여기 송치주 여기 있는 동안에 다른 사건이 드러나가지고 또 거기로 가서 그거 받으러 갔다. 하나만 걸리지 않아요.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모인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정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피를 토하면서 정비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에 이 마음의 죄가 여기에 위치했다고 그랬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했잖아요. 예? 마음속에 이 품고 있다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 인생이 진짜 아주 밤이 맞도록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 인격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후 변화나 기근이나 질병에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인격이 전달되어진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게 되어 있다고. 그냥 놔둬서 놔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 무슨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묵상. 이 죄의 위치가 마음이라면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되도록 내가 오늘도 기도하나이다. 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그렇게 부패한 곳이라면 그 부패한 곳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입술을 막고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차곡차곡 말씀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뒤에 체크들 하시는데 보세요. 연말에 돼가지고 나 집사인데 왜 집사 아니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격이 없어요. 말씀한 한 권을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항정도 마찬가지예요. 항정도 안 읽으면 항정도 2번 이상 읽으셔야 돼. 2번 이상 안 읽으면 항정도 내려놔. 보류. 저기 직무 뭐라 그러지 그거? 잠시 쉬는 휴무. 그럼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제발 좀 쉬고 싶어요. 막 그러는데. 자격이 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경건의 능력을 취하세요. 그게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위치가 마음에 있다면 이 죄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어떤 열매를 맺을까? 죄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교만. 죄의 열매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는 알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교만이 들어왔는지. 이 교만이 들어와요. 근데 이 교만은 세 가지의 교만인데 첫째는 자아적 교만.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힘, 내 팔을 믿는다 나는. 무슨 신이, 무슨 하나님이. 그런 사람 있죠? 야, 하나님을 믿는데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 있죠? 이 자아적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교만은 지적인 교만입니다. 뭔가를 자기가 많이 알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이 머릿속에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여기다 가둬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도 지적인 교만 있는 거 알아요?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거나 어디서 배우고 나면 자기들 지들도 가르치려고 그래. 싫어.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뭐예요? 내가 안 게 전부라는 거죠. 네가 하는 거 싫다는 거죠. 지적인 교만입니다.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만 부립니다. 지적 교만입니다. 자, 이게 성도들에게는 안 일어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또 좋은 말을 해주면 싫어. 지적 교만입니다. 이게 뭐예요? 죄의 열매라는 얘기예요. 신의 열매. 안 들어요.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가. 남의 얘기 전혀 듣지 않아요. 이게 지적 교만. 마지막 교만은 윤리적 교만입니다. 이 윤리적 교만은 뭐냐?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을 요구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죄인을 보는 상태를 말해요. 타인을 죄인처럼 봐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내가 새벽 예배를 나와요. 새벽 예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거? 너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자, 제가 수요 예배 나와요. 금요 예배 나와요. 나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거예요? 확실해요? 그런데 내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 새벽 예배도 제발 나와라.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 윤리적 교만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나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것이, 새벽 예배도 뭐 하는 것이? 안 나오는 것이. 다시 물을게요. 새벽 예배 나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거예요? 나의 영성을 위한 거예요. 내 영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교만하라고 세워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이 정해놓은 신앙관,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신앙관, 나는 한 번도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어. 잘하셨어요. 근데 11조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믿음이 없든지, 그죠? 아니면 신랑이 그거 알면 막 나 죽이려고 하든지. 그거 가지고 또 11조 뭐예요?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신앙이 요만큼 자랐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걸 왜 타인하고 비교해? 이게 윤리적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교만이야. 죄의 열매 교만.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오늘날 목사예요, 목사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나는 이런 열매를 맺지 않기를 바래.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신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놔두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럼 죄의 결과는 어떻게 드러날까? 죄의 결과는. 죄의 결과. 요거는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세요. 죄의 결과. 죄의 열매가 교만이라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따라합시다. 관계가 깨진다. 죄의 마지막 결과는 관계가 깨져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품을 떠나죠. 자기 스스로 떠나서 숨어버리죠. 왜 숨었냐? 부끄러웠어요. 누가 부끄럽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저러고 있으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약속도 안 지켜요. 약속도 안 지키고 여러분을 막 실망을 시켜요. 자꾸 계속.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저기 멀리서 저를 보면 어서 오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이러실까요? 전자 후자? 왜요? 예? 걸린 거죠, 신에. 그죠? 왜 자꾸 거짓말해요? 신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들은 대꾸도 안 하고 내 멋대로 하고 내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망상일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관계는 끊어져도 괜찮지는 않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졌다.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거는요. 이것은 지옥과 천국을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압니까? 막 뿔 달리고 막 벌레가 이렇게 되는 게 이것만 지옥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지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지옥이라고.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종국에 내 영혼이 갈 곳도 지옥인데 그 지옥에 하나님 없이 가야 되는 그 지옥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결과는 관계를 깨뜨리는데 이 신이 관계를 깨뜨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을. 생각하는 것도 자기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중에 죄를 짓죠. 부부가 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예요. 크라임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데 이미 금이 가버렸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관계가 깨져요. 그 열매가 뭐예요? 이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에 걸렸어요.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신앙이 도태되고 여러분이 신앙에 이 신에 딱 걸리면 제일 먼저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누구 욕해요? 그리고 교회 욕하고. 왜 그럴까요? 걸린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나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터가 교회인데 그 모든 것부터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건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관계를 딱 절단내버려요.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목장직이 나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그 영적인 리더들과 관계를 끊게 되고 교회를 끊게 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서 점점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크라임, 죄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단지 경찰서에 걸리지 않고 교도소에 가지 않았을 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도 없이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모든 문제는 발생하게 돼 있고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 크라임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깨질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범죄의 시계가 돌고 있습니다. 그 범죄의 시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위험과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범죄의 시계 속에 나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요? 이 범죄의 시계가 돌아가는 곳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시계, 축복의 시계, 사랑의 시계, 저 천국의 시계를 이 시간 같이 저와 함께 돌려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도 이전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전까지는 뭣도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도 이 축복의 시계를 돌려버리라. 이 축복의 초침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리라. 이 축복의 초침 소리를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세워가리라. 나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있기를 바랍니다.